우리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쁜 소식도 있고 또 아픈 소식, 이렇게까지 갔나라는 탄식도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먹고 살만하면, 힘이 생기면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내면에는 그것이 사실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 착시 현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깨우쳐 줬어요. 근데 끝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형식은 갖고 있어요. 형식은 갖고 있어요. 마치 말라기 시대에 성도들이 쇼핑하는 신앙생활, 쇼핑하는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우리 낮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강력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말라기 시대와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쇼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쇼핑이 뭐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심지어는 나와 저 사람이 불편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절대 아멘 하지 않아요.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이 뭐예요? 오늘 찬양대가 참 잘하네. 또 못하면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생각하는데, 뭐 저래, 준비가 안 됐구만.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쇼핑, 내게 유익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 그거 상관없이 모든 걸 쇼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쇼핑하는 그 말라기 시대에 마음이 떠난 거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근데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하나님이 난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구루터기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징계를 주고 어떤 책망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70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근데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안식일 빼먹고 11조 빼먹고 안식년 빼먹고, 이걸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셔요. 전부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 이렇게 빼먹은 시간이 꼭 따져보니까 70년인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형식적이었고 11조 덕당히 내가 막 헤아리고 살았던, 안식년, 안식일을 정확히 안 지켰던, 빼먹었던 그거를 계산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정말 성전도 없죠. 제사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생기면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랍비가 생기고 시나고그가 생긴 거예요. 회당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금그릇, 모든 기물들이 거의 8,000개가 넘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5,400점 같은 거를 이제 고레스 왕이 다 보내요. 1차 기환 때, 때가 이제 70년이 차니까 1차 기환 때 드디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재건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이 뭐냐? 성전이 지어지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이방 바벨론, 이방 나라에 가서 고위공직자인 스룹바벨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붙들고 귀환을 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에 5만 6천 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두 번째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고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게 재건됐는데, 문제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고아들, 장애자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환난과, 너무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정말 너무 힘겹게,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피폐됐어요. 그래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도 고위공직자예요. 황제 옆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제국의 왕정 시대의 가장 측근이 누군지 아세요? 경호실장이에요.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에. 두 번째 가장 왕의 황제의 측근이 누구냐? 먹는 거를 관장하는 사람. 왜? 먹는데 먹을 거에 독약을 넣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그게 소독도 되고 위장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늘 술을 먹는, 음식 때마다 만찬 때마다 술을 먹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넣으면 죽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포로인데도 그만큼 신임을 얻을 만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실 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마셔요. 왜? 죽나 안 죽나. 그러고서 이제 왕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들과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환난과 너무나 곤고하다, 피폐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태도가 뭐냐면 절망적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내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나 나라가 어렵고 빨리 나는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내 연금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계산도 해보니까 내가 은퇴하면 얼마나 되겠지, 재테크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에이 그거 뭐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벌써 나는 여기 포로 잡혀와서 3세대잖아요. 지금 100년이 넘어, 70년이 넘고 지금 이미 1차 기한, 2차 기한까지 100년이 넘었는데 외면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왜 보통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 좋은 사람은 말만 해요. 말만. 문제야. 누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교수들이 문제야, 목사들이 문제야, 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없이 우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요, 기도를 깊이 하면 내 사이즈를 하나님 사이즈로 이렇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앞에 파묻혀 있던 사람을 문제 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유명한 우리 한국에 여러 번 왔는데 토미 테니가 쓴 뉴턴이라, 하나님의 뉴턴이라는, 특별히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문제가, 인간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문제 위에서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 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1차 기한에 5만 6천 명을 귀환시켰잖아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입술에는, 아니 스룹바벨 뭐 하는 거야? 아, 에스라 뭐 하는 거야? 성경만 가르치면 뭐해? 왜 이런 소식이 들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깊은 거는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눈물은 지성소이기도 그러잖아요. 지성소라고.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키워줘요. 그리고서 문제를 보게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아니면 직장에, 또 나라와 민족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정말 우리가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자로서 그 다음 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 자리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순간이에요. 이 더 모멘트, 그 순간 이게 점프하기도 하고 수직 상승하기도 하고 그 순간의 모멘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금그릇, 은수저, 금수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게 있어요. 목사님 아들 3대째, 4대째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또 잘 풀려.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 노예, 어떤 분은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아유, 뭐 금수저인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철수저야. 우리 애들, 젊은이들이 지금 금수저, 음수 이거 따지면서 이 세상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구조에 눌려버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거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눈물과 금식하며 그 문제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높여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하게 해요. 성령님은요, 놀랍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지난 날에 모세에게 역사했던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전능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문제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오신 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지도 않은 질병과 생각지도 않는 우리 가정에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눌려서 여러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절망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그 사이즈에, 그 위치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거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사이즈가, 기도의 시간이 내 사이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기도가 나를 못 넘어가, 우리 집을 못 넘어가. 그 좋은 거예요, 집안 잘 되는 거. 근데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 집을 넘어요. 자기 명예를 넘고 그걸 넘어서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 난 뒤에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 중간에 껴있는 자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는 뭐를 보게 했냐면 지난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본인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아마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 잡히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습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깊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흩어졌어요. 지금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갔던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두 번의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아주 비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늘 저 끝에, 땅 저 끝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으로 모아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잘못한 거,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내 죄처럼 회개하는 거는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스룹바벨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5만 6천 명을 보냈는데 뭐 하는 거야? 에스라는 뭐 하는 거야? 성경만 가리키면 다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메인 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14년 전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왕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 폐하를 뒤통수 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벽만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번복시킨다는 거는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근데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실 지금 가고 싶어요. 근데 혼자 가면 안 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다시 건축한 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집 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이즈가 느헤미야의 사이즈를 하나님의 사이즈로 키워 높은 곳에도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회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어느 때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엉뚱한 사람, 비본질을 내가 섬기고 있나?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시간을, 엉뚱한 인생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왕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왕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허락해야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고, 그래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왕이 도장을 찍었어도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해준 곡인데 저도 이 제목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코 좌절하지 않는 미래.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보면 참 좌절하기 딱 맞는, 그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도 유리벽이 생겼어요. 이 말은 영국에서 유행됐던 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만 영국의 관료가 돼요. 서민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유리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왜? 그 고위 공직자, 옥스퍼드 나온 사람들은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먼저 목숨 바쳐 싸워요. 그리고 돈을 벌면 그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학생이 8,000명인데 교수가 7,000명이에요. 2대1로 가르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지금 사실 유리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좌절해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와 시대에 그것이 딱 가로막여서 내 사이즈를, 내 미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맞추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가 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멋지게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 자신이 참 이 정리가 숙제였어요. 오랜 숙제였어요. 작년 제가 우리 사모가 그래요. 내가 이게 이상하게 저는 신학교 때부터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언젠가 사모님이 그래요. 당신 집안은 공동체적이지 않잖아. 우리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가정은 이상하게 교리주의자들이에요. 아주 형들이 똑똑해요. 비판의 식이 대단해요. 들어보면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아. 그래서 약간 교리가 튼튼한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이에요. 하나가 잘 안 돼요. 똑똑해요. 나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어릴 적부터 뭐가 행복한 가정, 정말 서로 화목한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늘 소원이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모가, 당신은 공동체의 꿈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공동체적이지 않아, 당신 집을 보면. 근데 최근에 어떤 합신대 교수님이 저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목사님에게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로부터의 영성에 익숙해가지고 위대한 영웅을 보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거, 그건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점, 부족한 점을 통해서 그거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관심 갖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연역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귀납적으로,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목사님의 미래의 핵심 가치를, 그래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부모님이 평생 암으로 고생한 거예요. 진짜 막말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끝날 텐데 평생을, 그 40년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암 투병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아버님을 섬기면서, 목사님은 내가 요양원을 해야겠구나. 40년 동안 나에게 이 경험을 주셨는데 핵심 가치를 갖고 그분은 요양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사모님하고. 왜?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 가도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느헤미야 성공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이즈로 키워줬어요. 훌륭한 아버지는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죄를 지면 자기가 감옥에 가려고 해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즈로 키워주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포로 잡혀가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개인이 감당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너무나 피폐해 있고 완전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그는 벌써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이게 숙성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다고 정말 옛날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사도들처럼 화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초마다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 이후에 어거스틴이 모든 교리 체계를 다 만들어요. 이것이 칼빈으로 루터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 장로교가 형성된 거예요.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로 갔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 눈물 뿌려 자녀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흩어졌던 것을 모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 막 남편 구원하려고 성경책 가방에다가 오늘은 왼쪽 구두 싣고 와서 어느 날은 오른쪽 번갈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책가방이 조그매요. 무거우니까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 새벽기도 가면서. 또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다리가 키가 큰 사람은 빨리 걸어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으니까. 근데 지금도 요즘에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늘 옆에서 들어오면,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요. 이분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거스틴의 그 화살기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교부들의 그 화살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매일매일 나의 견고한 진과 옛사람을 깨트리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입술에, 내 말의 끝에 성령이 역사한다. 내 입술과 내 말 끝에 악령도 역사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내 말에 또 악한 영도 역사해요. 지금 어지러운 시대예요. 시대가 참 암울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의 그동안 조상들이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다 회개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기도하다 커지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당 옛날 14년 전에 도장을 찍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닥사스의 마음을 바꿀 거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않는 미래,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저는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VIP를 품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주변에 VIP를 꼭 품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마귀를 아비로 여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위치만큼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